그리스 시인 호머라는 사람이 오디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 영웅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금 가정까지 돌아오는 그 서사시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으로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다양한 모험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는 이타카 섬의 왕자로 태어났고, 또 아름다운 여인 페넬로페와 결혼하고 텔레마코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전쟁이 이제 10년 만에 끝나거든요. 이제 전쟁을 참여한 후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험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폴리페모스라는 사이클롭스와 맞서 싸우기도 했고, 또 세이렌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했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칼립소 여신에게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이 칼립소 여신이 오디세오를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계속 그를 가둬놓고 그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결국은 하늘의 신전 회의가 열어지고 칼립소에게 압박이 가해져서 결국은 이 오디세우스는 풀려나게 되고 다시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하여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 오디세우스를 그의 부인도 자식도 그의 유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가는데 10년, 돌아오는데 10년, 총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오디세우스의 유모였던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를 가장 먼저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웠기 때문에 목소리나 뭐 모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알아본 건 아니고요. 이 오디세우스의 이제 발을 씻기다가 섬세히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발에 있는 상처를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어렸을 적에 사냥을 하다가 이 멧돼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그 물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아, 이분이 진짜 오디세우스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상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상처는 뭘 남기냐면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처라는 것은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상담 또 심리학 이게 발달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강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아픈 상처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아, 저런 아픔 나도 겪었었지 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라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이 스티그마가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헬라어로 보면 뭐 이상하게 생긴 글씨들 많이 있죠. 저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근데 저는 특별히 요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글로도 써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고 가르타 스티그마타 투 키리오 이에수 엔토 소마티 무 마스타조 해가지고요. 에고는 뭐를 의미하냐면 나를 에고라 그래요. 그리고 가르는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 이 구문이거든요. 그리고 타는 그거, 스티그마타는 보통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스티그마의 복수형, 이게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는 그, 키리오는 주님, 그리고 이예수는 예수, 그래서 주 예수 말하고요. 에는 뭐뭐 안에라는 것을 의미하고, 토는 그, 소마티는 몸이에요. 몸. 그리고 무라는 것은 나를 의미하고 나의 의, 그리고 바스티조는 내가 지니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흔적이라고 단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단수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스티그마타 해가지고 흔적들이다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흔적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많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흔적들이 남겨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디세이에서 이 오디세우스도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흔적들이 그의 기록 가운데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까지 살펴보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흔적, 이 스티그마가 무엇인가? 이 스티그마는 스티조,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찌른 자국, 점, 표지를 헬라어 원어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나타내는 낙인을 찍다라고 할 때 그것도 스티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짐승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이거는 내 거다, 소유를 찍는 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당시에 낙인 찍힌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은 죄수나 전쟁 포로나 노예나 탈영자들을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에 포악한 황제 갈리굴라 황제는 선량한 시민에게도 막 낙인을 찍어 가지고 막 투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군대 신병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손에 이제 문신, 이 스티그마 자국을 남겨 가지고요, 내가 군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 옆에 스파르타가 있었잖아요. 이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들을 이제 보면서 시신을 확인을 했는데 아들의 몸 앞부분에 상처가 있으면 그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가족 공동 묘지에다가 아들의 시신을 매장했대요. 그런데 아들의 시신에 난 상처가 몸의 뒷부분에 있으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무명의 시신으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에서는요, 이 몸의 앞부분에 난 상처는 한 남자가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을 이겨낸 것으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상처로 생각을 한 반면, 등에 난 상처는요, 비겁함의 흔적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상처가 났더라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어디에 났는지를 보면은 적과 마주하며 용감하게 싸우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생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은요, 전쟁에서 얻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에 난 상처를 자랑했냐면은 내 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상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발전했던 게 공중 목욕탕이에요. 공중 목욕탕이 발전을 했는데 이 목욕탕은 저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몸 앞에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떵떵거리면서 그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 뒤에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목욕탕을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다 누가 욕을 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중요한 목욕탕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이 있더라도요, 다 같은 흔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는가 하면은 수치스러운 흔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흔적을 성서적인 의미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에서 흔적들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흔적들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어떤 흔적을 자랑했죠?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등장해서 주장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바울이 믿음 하고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2% 부족하다. 무언가 표시가 있고 흔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사실 믿음 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내 믿음이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단들은 그 혼동에 쏙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 봐. 너희들도 헷갈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 받아 봐. 그게 언약의 증표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야, 너 오줌 마렵잖아." 오줌 쌀 때마다 너는 할례의 흔적, 내가 구원받았다는 흔적을 볼 수 있잖아. 그 딱 보면서 '아, 나 할례 받은 구원자구나.'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딱 흔적이 있다라는 건요. 이거 정말로 대단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는 게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위안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나마 쪼금이라도 이해는 했을 텐데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그 할례만을 주장을 하면서 요거를 해야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열심히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저들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저들과 자기의 삶은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을 때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열심을 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신념이 분명했던 자였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 율법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운 흔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흔적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곳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두 눈은 실명하게 되죠. 다시 고침을 받게 되지만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평생 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그는 보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질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흔적들은요. 그의 눈이 실명했을 때부터 하나 둘씩 쌓여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흔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이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또 우리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72역이거든요. 이 72역에 보면은 72역에서도 구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아가서 1장 11 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에 금사슬의 은을 박는다. 찍는다, 박는다, 새긴다. 여기 박는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했는데 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등장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몸에 낙인 찍힌 이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흔적들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고, 그의 몸 안에 이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수많은 자국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적들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공인된 사도고 종이고 군사임을 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 살아온 삶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의 흔적들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예수의 흔적들로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개하면 통성기도 하면서 울고 불며 그냥 내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서는 이 헬라어로 이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요,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고쳐지고 바뀌는 거예요. 깊은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 성찰을 통해서 내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주여 하고 울부짖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것까지 나아가야 언어적으로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회개는 아람어로 타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람어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아람어는 히브리어 사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긴 그 사명을 깨닫고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삶 전체가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회개로 돌이킨 삶이었고, 그 삶 가운데 회개로 돌이켰을 때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는 자기의 몸에는 예수의 여러 흔적들이 쌓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녀온 수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했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받기도 했고, 그가 글은 잘 쓸 줄 알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는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흔적들로, 수많이 넘쳐나는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그에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흔적은 어떨까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언더우드 선교사와 장로교 창시자, 감리교는 아펜젤로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장로교 선교사인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조선 땅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 1886년 12월 어느 날 이 황해도 소래 지방에서 세 명의 남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이제 문답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지식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답 과정 중에 이 세 분이 이제 자기 이제 뭐를 두루마기를 벗고 있는데, 갑자기 두루마기 뒤에 뭐가, 옷을 벗었는데 몸 뒤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몸 뒤에 있는 십자가 왜 매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니까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실을 미국의 선교 편지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에이 뭐 그거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신앙의 첫 조상들은요, 말씀을 아주 순진하리라 만큼 그대로 믿고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서 여기까지 흔적들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흔적과 유사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8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죠. 그런데 그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기초는 뭐다? 우리의 터를 닦아두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를 세우고 집을 세운다. 이건 교회를 세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교회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곳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남겨질 수도 있다. 남겨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너희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분명한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흔적이 있다, 이걸 남겨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세교회 때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 몸에 진짜 흔적을 남긴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그걸 못 박은 것처럼 표를 남기고 등에 채찍 자국을 남겨가지고 그 상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엉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남겨진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흔적들은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흔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불타지 않고 고스란히 믿음으로 남아 있으면 이거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할례와 같은 것들, 우린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도인 것, 그 흔적들로 인하여서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의 상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